반갑습니다. 11월 20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편지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말하라고 하신 말씀을 편지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요한이.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읽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문학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 두 교회의 편지를 쓴 겁니다. 서문학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는, 물론 우리에게 부족함이나 실수가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들이 완벽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붙잡고 말씀하셔야 할 지적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이 여기 있고요. 오늘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처음 행위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첫사랑 할 때의 그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정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행위,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 그들에게 사랑의 그 어떤 사랑으로 인한 감동과 감격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자발적으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그들의 행위가 달랐습니다. 그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했어요. 인내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렇게 외부적인 압박,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게 되는 압박, 억압 이런 걸 견뎌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요. 누군가가 압박을 하는데 압박은 하지만 나는 잘 산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압박을 한다는 것은 나에게 궁핍해지는 길이에요. 어떤 면에서. 유대인으로서 살지 않고 기독교인으로 살 때 그들이 가지게 된 불이익은 육체에 가하는 그런 어떤 압박도 우리 기독교의 역사 안에는 정말 많았죠. 근데 그들이 육체적인 압박만 당하고 부자로 잘 살거나 이런 걸 우리가 그려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궁핍해지죠. 압박을 당하기 때문에 궁핍해집니다. 그래서 삶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부분의 삶의 어떤 모습만 힘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모습이 어려워지죠. 근데 서문학 교회는, 여기 나오는 서문학 교회는 그런 환난과 궁핍을 주님께서 다 보셨는데 그들이 그런데 신앙을 지키며 살았죠. 에베소 교회는 분명히 같이 출발했어요. 교회가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시작할 때,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할 때 다 똑같아요. 똑같다는 말은 받은 바 은혜가 있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라 이 말입니다. 모든 교회 안에 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게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네가 수고했고 인내했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사도라 하는 사람들도 시험하였고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내었고 참았고 견뎠고 게으르지 아니했는데 지금은 거의 반대가 되었다는 거겠죠. 게으른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고 행위에 모범적이지 못하게 되고 인내하지 못하고. 예전에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을 다 버렸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식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고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이 버렸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딱 느끼잖아요. 점점 식어졌고, 그리고 내 행위가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괜찮으려니 하고 그렇게 죄를 짓거나 생활에 무감각했다기보다는 버렸다. 이것은 자기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깜빡하고 사랑에 내가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내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잃어버렸구나. 내가 내 생각이 둔해졌구나. 이런 게 아니라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일 때 우리는 버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렇게 살았는데 그들의 삶이 결단하면서 떠나게 된 그 이유가 무엇일까?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에 첫사랑과 행위가 있었지만 그들이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면 이 세상은 우리를 위협도 하지만 때로는 당근도 주죠. 회유도 합니다. 당근이라기보다는 우리를 막 압박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압박만 하고 그냥 항상 고난만 주면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더 지켜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고난 중에 주님을 배신해도 양심의 찔림 속에서 하나님께 어쨌든 내가 돌아가야 되는데 하는 마음도 생기고 막 고난만 그냥 계속해서 주면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도 하거든요. 사단은, 이 세상은 우리를 회유해서 잘 되게 해서도 넘어지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함에 내가 취하거나 아니면 세상의 강한 압박이 두려워서 내 신앙을 피하거나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삶에 반복되면서 때로는 위협하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자리를 좀 떠나도록, 처음 사랑을 떠나도록, 처음 행위를 버리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신앙생활 그거 예전에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봤는데 부질없는 거다. 부질없는 거다. 그거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몰라서 혹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냥 한때 그랬던 것 같다 라고 회고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일 수도 있어요. 처음부터 가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처음부터 그들이 가짜인 게 아니었어요. 그때 진짜였어요. 진심이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알았고 그 사랑 앞에 반응했고 하나님 기뻐한 이런 참 좋은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올 때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운데 거하고 첫 사랑과 첫 행위가 있는 그들이 그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데 위협과 압박과 회유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점점 확신과 믿음이 사라지면서 결국에는 자기가 그 신앙의 공동체와 참된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이런 말을 한다 이거예요. 한때 내가 착각한 거다. 아니면 한때 내가 그렇게 다 걸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무리한 거다. 이렇게 평가해버려요. 속는 거예요, 자기도. 처음부터 동기가 불순하고 예수님 사랑 몰라서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래 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웃들을 높여주고 한 것이 내 삶에 정말 있었다면, 그래서 그것 안에 기쁨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죠. 그런데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이 빼앗겨서 때로는 타협하게 하고 때로는 더 큰 유익이 있을 것 같아 속아서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기 시작한. 그래서 사람이 결국 신앙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지고 또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싶은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 첫 행위들,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려고 했던 몸부림들, 그래서 작은 것이지만 참 크게 여기고 일한 것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싶어하고 또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형제들을 귀히 여기려 하는 이 몸부림이 있었다면 그건 진짜니까, 그 진짜를 내가 놓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세상이 주는 세상이 우리를 밀어붙이는 위협 혹은 회유, 이런 것 때문에 타협하게 된 것이라면 다시 찾고 주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내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돌이키는 지혜로운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